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가장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자들이지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할 바가 다윗이구나, 이게 아니라 사울 같은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사울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이 돌이키지 않고서는 다윗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같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윗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4절부터지만 앞선 13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됨으로 끝났죠.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면서 이제 다윗은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동안은 양치는 목자로 숨겨져 있었죠. 숨겨져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발견해내시고 그를 찾아내시고 이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게 하여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반면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반면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떠난 그 자리는 반드시 무엇이 차지해요? 악령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이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거예요. 번뇌하게 한다는 말은 무서워하다, 떨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악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에게도 있고 악령이 임한 자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겨요. 그런데 이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되는데, 반대로 악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이 염려와 걱정이 되어져요. 왕, 좋아 보이죠.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지만 역사에 보면 왕들은 늘 뭐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숙청을 하죠. 늘 자기에게 뭔가 위협이 될 만한 존재들은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악령이 임하니까 이제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신분,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노리고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겠다고 하니까 뭔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자를 막 쥐고 흔들고 미친놈이 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이 악령이, 그 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두려움에 번뇌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공황장애다 말을 하죠. 이런 공황장애가 다 어디서 와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공황장애가 와요.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섭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령이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악령이 있어서 그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한 가지가 딱 들어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번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거든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되고, 이 악령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사로잡혀 늘 두려움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문득문득 그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그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거란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말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이 역사하면 그때에 그가 이 수금을 타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왕을 낫게 해줄 것이다 말해요. 수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래요? 수금이라는 악기는 히브리어로는 킨노르라는 악기예요. 하프랑 비슷해요. 나무 틀에다가 줄을 걸어서 만든 악기예요. 그래서 마치 하프 같은데 이 수금이 뭐길래 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느냐. 이 수금을 잘 탄다고 악령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금은 이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대표적인 악기였어요. 그래서 이 수금을 연주할 때 이 선지자 무리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크게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수금이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그런 악기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악기를 통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를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17절에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것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그래요. 이것을 잘 탄다는 것, 수금을 잘 탄다는 것은 단순히 악기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에 감동된 그런 악기 연주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악기를 연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악기를 연주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감동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연주자가 아니라 이 수금을 잘 타는 자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정말 성령에 감동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해요. 18절에 보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한 소년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추어졌느냐?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대단한 자는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그의 집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무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아직 어리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무용은 전쟁에 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변이 있는, 말도 잘해요. 이런 준수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소년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소년 다윗이었지만,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사람들이 그 소년 다윗을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준수한 자라는 게 객관적으로도 보여졌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도 보일 만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질 만큼 정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왜 다윗을 그렇게 택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자였으니까요.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19절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이새에게 그 아들을 내게 보내라 명하죠. 그러니까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왕에게 바칠 예물과 함께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을 찾는지 명확히 모르니까 예물을 드리며 다윗을 보냈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 앞에서 그를 모셔 서는 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도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그를 사랑했어요. 자기의 곁에 다윗을 두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평안을 누렸으면 왕이 소년 다윗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왕이 소년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왕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는다. 앞서서도 무기 드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지만, 무기를 드는 자는 왕의 창과 방패를 들고 모시는 부관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것을 시키느냐? 가장 총명하고 지혜롭고 믿을 만한 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왔을 때 이 다윗을 보니, 다윗이 자기를 섬기는 걸 보니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신뢰가 가고 얼마나 총명했는지 이것을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모셔 서는 자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다윗이 수금을 타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정말 영적인 찬양이 그 성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연주 소리로만도 평안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연주가 성령이 충만한 연주였으면 이 연주를 통해 사울은 그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악령도 떠나갔다라는 거죠. 연주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면 연주가 아니라도 그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만으로도 악령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함께 기거하기만 해도 악령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리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지요. 주와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악한 우리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때는 그가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연연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성령 충만의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정말 이제는 내 감정, 내 마음, 내 욕심, 내 뜻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바로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득하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악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우리가 생각하는 악령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번뇌하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번뇌합니까? 내 생각, 내 뜻 때문에 번뇌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번뇌해요. 내 걱정 때문에 번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령이 부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염려와 걱정에 자꾸만 빠져드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기에 이렇게 사울이 온 나라를 망치고 있고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를 망치고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퍼져나가며 두렵고 떨리고 근심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시대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난리와 전쟁과 이런 소문들, 지진과 날 것이지만 아직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직 아니다.
이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전쟁 난다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보이는 거죠. 악한 영들이 행하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펼쳐지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없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울처럼 번뇌하는 우리의 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누리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눈에 펼쳐져 보여지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진정한 구원과 참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이제는 악령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구원과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